저희가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크게 칭의와 성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칭의, 거듭남, 중생이라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 즉 성화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거듭나는 것이나 그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완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거듭남이 은혜였듯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화의 완성도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이처럼 성화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의 성화가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꺼내신 것으로 예수님의 일은 다 끝나버렸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스스로 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이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가 아니라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보기에 참 내가 스스로 절망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이 만약 실패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기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어야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렇게 깨질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실패하거나 바뀌거나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헬라어 표현을 보면 이것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놓치고 삽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뿌리 박힌 행위적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적 습성이 있습니다. 뭔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법칙을 늘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연합,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한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것은 그 유명한 공고한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왜 공고하냐? 왜 공고하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느냐? 그것은 그가 마음에 늘 선을 행하기는 원하나 늘 악에게 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본도다. 이야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속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겉에 있는 사람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공고한 사람, 즉 선을 행하고 싶지만 늘 죄에게 지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앞에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지만 바로 그 다음에는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는 공고한 사람의 비명을 계속 지르고 있습니다.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라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 안에 영에 속한 자, 또 육에 속한 자아가 있어서 마음속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것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속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또 영에 속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 싸움이라는 것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것이, 그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내가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우리의 현실의 고발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 또 신앙의 싸움이라는 이런 이해를 가지는 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인 또 선악에 대한 분별력은 있지만 문제는 아는 만큼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에 붙잡혀 있는 노예라서 결국은 죄밖에 지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명을 지르는 사람의 고민은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당체 이길 수 없다. 이 현실에 대한 절망의 비명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것을 이기는 것, 죄를 이기는 것이 우리 안에 없고 우리의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속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승리라는 건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내 안에 죄를 스스로 몰아내는 싸움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와 하나 된 자만이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율법으로 원인과 결과로 또 인과론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승리가 율법이나 원인,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승리를 내 스스로 쟁취하려거나 확인하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공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 하지만 늘 백전백패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법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따르고 싶으나 늘 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율법의 요구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더 이상 인과율이나 행위의 법칙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성령의 법을 쫓는다, 영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스스로 이루어내야 되는 뭔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은혜와 믿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승리로 가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얻을 때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나? 어느 날 문득 내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난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드디어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눈물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다 은혜의 결과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증상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우리의 원인과 우리의 결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직 인간 중심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결과를 원인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 아직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결과이고 증상적인 것들로 원인을 삼아서 내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안에 나의 선택이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에 있어서 칭의라는 것은 출생과 사망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간다는 것은 점진적이고 시행착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한 방법이 없으니 늘 스스로 의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노력하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쳐서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등록금 내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완성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해 가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원인이시고 이 모든 것이 은혜이며 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앞서 본 로마서 7장의 고민은 인간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선과 악의 승리를 스스로 이루고자 해서 자기 안에 이 원인과 조건을 가지고 싶어 해서 그래서 그 싸움은 언제나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8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과 영광을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을 7장과 8장이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전의 상태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죄와 사망에 벗어나 벌을 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 그 사랑의 연합까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구원인 것입니다. 물론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계속 죄를 짓습니다. 또한 성화는 점진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또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미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결코 취소되거나 바뀌거나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노력과 책임을 외면하고 자유방임주의자가 되자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영광과 승리를 위하여 개입하셨고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가,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겪는 우리의 갈등, 그 좌절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승리케 하는 것은 율법이나 무서운 형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며 그 사랑과 열심에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해야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승리할 신분과 운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승리자의 내용을 채워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운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도 안 되고 실패로 끝나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는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지, 내가 한 만큼 승리가 내 것이 내 영광이 된다는 이런 보상이나 인과율로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에 의한 자신감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믿는 자로 사는 이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두둑한 배짱이 됩니다. 비록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실패마저도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선이나 의지를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죄를 무시하거나 구원을 의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죄를 이기는 것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고 신앙의 기쁨과 감동이 있을 때는 늘 성경의 정답을 이야기하고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야지 당연하게 왜 못 사냐고 자신하다가 한 30년쯤 흐르면 누가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신앙이라는 게 과정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이것은 정답이 틀렸거나 그 감동이 가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하거나 행위에 집착해서 자신의 의를 스스로 하고 싶어하면,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하면 이 절망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절망의 문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절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신앙의 절망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싸움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절망은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절망을 모르고 또 절망을 해결하지 않고 자란 신앙은 가짜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가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영역을 제한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전도하고 봉사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의 영역을 제한해 버립니다. 일주일에 2번 전도하기, 성경 5번 읽기, 이런 식으로 절망이 필요 없는 것으로 자신의 잣대를 만들고 스스로를 안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혼자 살아가려는 이 마음을 제거하는 싸움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인과율과 행위를 근거로 하지 않는 은혜로 말미암는 승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허락된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과율, 행위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내가 원인을 갖고 있다, 자격을 갖고 있다, 늘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버리고 은혜를 얘기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구별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우린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실천이나 신앙의 선하고 의로운 선언들은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긴 소원들입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거나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긴 소원들이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도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도전을 가집니다.
예수와 연합된 자는 죄 짓는 것이 괴롭습니다. 끝없는 선함과 의로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자기 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은혜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괴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운명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엎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제 먼지를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금 저 영광의 자리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갖는 그 비밀과 신비, 복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